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의미 프로젝트 전에 미니라고 항상 소개를 했었었는데 활동명을 바꾸고 나서는 참 의미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래서 미니라는 그 활동명이 좀 그리워지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이것을 이제 좀 간략히 제가 잘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또 말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짧게 영상을 찍는 거를 목표로 한번 또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제 9월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9월이 이제 저의 마지막 미용실 영업하는 달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케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9월이 되게 제가 일할 수 있는 날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 추석 연휴도 있어서 이렇게 이번 주부터 한 주, 두 주는 무난하게 가고 추석 연휴 때는 이렇게 원래 15일부터 18일까지더라고요. 이렇게 4번을 다 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매 년마다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고 뭐 조금 일을 더 하고 이런 거는 없을 것 같고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째는 3일을 일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4주째가 이제 마지막 영업 토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28일 토요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틀 남아 있는 거는 원래 휴무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마지막이라고 뭐 월요일 날 끝까지 열고 이런 거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이 마지막 주에 뭐 마지막 달이긴 하지만 여전히 예약 수칙은 살아 있습니다. 예약 고객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약 수칙은 이 마지막 날까지 갈 거라서 이 마지막 주에 뭐 시간이 10분 늦는다 이러면은 예약을 일주일 뒤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취소가 가능한 거는 이 21일까지죠. 하고 이때는 늦어도 안 되고 일이 생겨서 취소가 돼도 조금 곤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금 뭐 머리 손질에 AS를 보고 싶다 이런 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아무튼 모든 것을 다 28일 날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조금 깐깐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뭐 저만의 그런 뭐 저만의 감정에 의한 그런 뭐 수칙이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개개인에 맞춰서 이렇게 사정을 봐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가 힘든 점을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렇게 지혜를 얻어서 만든 수칙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 변수가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스케줄 표를 들이대면서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요즘에 감기가 유행을 해서 저도 감기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기침이 빨리 낫질 않더라고요. 다행히 열은 없는데 기침이 빨리 낫질 않아서 요즘에 회복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한 잔 떠올게요. 감기는 어떤 식으로 철두철미하게 방어를 해도 많은 사람이 걸리니까 이게 안 걸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 병원에 가서 처방받는 그런 약들도 저한테는 너무 후유증이 커서 머리가 막 어지러워서 뭐 몸을 못 가눌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속이 막 미쓱거려서 속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아니면 입이 너무 마른다든지. 그러니까 어른에 맞춰진 약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먹는 그 많이 선전들 하죠. 콜대원 그것을 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콜대원에 뭐 콧물, 기침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길쭉한 딸기 향이 나는 그 빨간색으로 된 그 스틱이 저에게는 좀 맞는 것 같아서 감기가 딱 걸리면 일단은 먼저는 쌍화탕을 먹습니다. 쌍화탕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그래도 좀 버거울 때는 그 빨간색 스틱을 달아서 한 3일 바짝 먹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쌍화탕이랑 그 다음에 생강차 꿀까지 타서 이렇게 좀 난리법석을 좀 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기침은 이렇게 빨리 낫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중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생활을 또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 가지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위로, 이렇게 적어 봐도 될 것 같네요. 예전에 제가 바라바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지혜를 얻고 그 세상에 있는 그 공의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불의라고 하죠. 불의를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의를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뜻을 선포합니다. 나의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선포하죠. 근데 선포해서 그 불의를 가진 사람들, 권력으로 또는 뭐 지식, 경험으로 그 불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듣는다고 해서 빨리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쩌면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자기들의 유익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조금 편하게 그리고 빨리 성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잡아주는 그런 불의들을 알고 있지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치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불의를 못 이기는 거죠. 이것을 빨리 조금 바꾸고 다시 이제 공의를 세우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너무나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못 견뎌서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써 그 공의를 잡으려고 하는 그 바라바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시고 분명 목적이 공의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하셔서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충분히 그 권력자들, 지식인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감정들이 정말 많죠.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화나는 거, 분통함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그 자리까지 이끄시는가? 저도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었죠.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말을 드린 건데 바꿔지지 않고 더욱더 그 불의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틈을 탈 수 없는 그런 견고한 그런 방어를 하고 있으니 정말 답이 없고 사람이 어디 뭐 이렇게 한 대 쥐어 박은 듯한
그런 멍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낙심이죠. 낙심이 되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저 깊은 곳에서 이렇게 억울함이 싹 트면서 이것을 해결하자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복수심 같은 거죠.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으니 당신도 한번 당해보시오 이런 마음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참 당황스럽고 반복적으로 또 훈련을 받다 보니 왜 하나님은 그런 억울한 상황까지 가게 하시고 나에게 고독을 주시는가, 그런 묵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조 때도 이사야가 선지자였죠. 그때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한 자, 합한 자.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주관하셔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럼 제가 이제 사용이 되고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왜 항상 선포까지만 저의 임무인가? 그 외에는 제가 선포를 하고 그 상황에 거절을 당했을 때 노여워할 수 있죠, 자녀는. 하지만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악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정말로 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자꾸 복수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는 연합한 자로 같이 선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선포를 하고 거절이 되는 것에서는 이제 그만하여라, 내가 일을 한다, 이런 표현이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몰랐을 때는 내가 좀 더 그 상황에서 대적자들이 대적해 올 때 내가 좀 더 지혜롭게 말할 걸,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 그런 노여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완성품이 아니지만 그 이후의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랑 같이 일하는 거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관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옛날 성경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읽어볼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네, 13절까지 읽었네요. 악인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선택받은 자가 갚지 말라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견고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완고한 바위 같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안목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의 겨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고 가야 할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로워하고 고독해하고 고독할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 교회를 안식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실 기회를 주시고 올해부터 그래서 이제 계속 건의의 그런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의를 하다 보니 정말 아까 전에 말했던 것과 같이 공의에 불의에 못 견뎌하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의가 실천되지 않았을 때 초반에는 공의가 실천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거절을 하시고 계속 거절을 하다 보니 이제 거절을 한다는 것에서 제가 못 견뎌해서 한 번은 정말 거절당하는 게 너무 싫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이 되지 않더라도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을 한번 한 달 동안 실천해 보시고 그래도 선생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한 달 동안 했던 게 있으니까 덜 억울할 것 같아서 그런 건의를 냈었고 그것도 이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의 건의를 조금씩 이렇게 접목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됐다 이러면서 너무 기뻐서 좋아했었는데 하다 보니 이게 또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셔서 제가 이제 한번 시행을 해보자 했던 게
그냥 무마가 됐었었는데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시행을 했다. 하지만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한 번 더 회의를 열어서 다수결을 해야 되겠다. 죽어 있던 저의 것이 다시 살아나서 그것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했었죠. 이거 분명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이제 그분들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으니까 그것을 예전 것을 가져와서 한 번 했으니까 다시 이제 투표를 해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저는 당했었고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말을 뭐 미리 저한테 주신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거절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수결로 해서 제가 불리한 상황이 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또 건의 사항이죠. 그것도 이제 그 간식 받는 것에 대한 공평에 관한 것입니다. 매번 잘하는 친구들만 간식을 받으니까 받지 않는 친구들은 계속 받지 못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 뭐 이런 이벤트를 제가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안 받은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가 좀 도와주자 싶어서 예배 시간에 그 이벤트를 접목시킬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 이것이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해보자는 의도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 외워야 할 암송 구절을 2번씩만 재창을 하면 이게 한 번 듣는 거랑 2번 듣는 게 또 다릅니다. 반복적으로 연속해서 듣게 되면 좀 더 귀에 익고 그리고 같이 공부했다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외우지 않더라도 생각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간식을 모든 친구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였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갔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네요. 제가 말한 것에다가 하나를 더 접목시킨 거죠. 그래서 재창하는 것을 저는 이제 예배 끝나기 전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잊어먹을까봐 제일 마지막 타임에 그렇게 2번 재창합시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전반부에 뭐 이번 주 해야 할 뭐 암송 그리고 다음 주 외워야 할 암송이 이제 후반부에 있는 거죠. 이렇게 2가지가 돼버렸고 그리고 후반부에 있던 그 암송도 2번으로 했었었는데 이게 1번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도가 어떻게 됐냐면 교회에서 간식을 줄 테니 같이 공부하자 이게 아니라 이번 주 다음 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왜 오세요? 숙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던져 버린 거죠. 그리고 너무 많고 또 예배가 좀 뭐랄까 계속 그 요절 암송에 대한 압박을 주는 듯한 그런 의도로 좀 바뀐 것 같아서 한번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첫 번째 거는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한 것은 좀 2번 지켜달라고 했었었는데 그 후에도 한 2번 정도 더 안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왠지 계속 안 지켜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건의는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할 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 관한 기초해서 이렇게 건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의도가 변색되면 안 된다. 이것이 뭐 정말 뭐 교회 분위기를 띄우고 센스 있고 유도리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본질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을 이리저리 바꾸면 안 된다. 한 가지 방법이라도 바꾸면은, 그리고 무언가 추가되거나 제 것이 하나가 빠지거나 하면 이게 의도가 변색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부족함만 인정한다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데, 그것이 무언가 한 가지가 추가되고 빼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열심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한 사람만 인정해 준다, 이것이 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의도가 변색된 채로 제 건의가 진행되면 제가 마음이 아프다, 그런 구절까지 제가 말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제 건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채택을 해주지 마시라, 건의 취소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좀 좋게 타협해서 의도에 맞추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거죠. 굳이 그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릴 필요가 있냐, 분위기도 안 좋아지는데,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저는 하기 싫으면은 안 하시는 것도 제가 이제 거절을 하도 당해보니까 그렇게 지나갈 것이고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런데 이게 변색된 상태로 진행되는 게 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더 제가 열심을 부추긴 것 같은, 이게 열심을 위한 의도가 아닌데 무언가 하나가 추가되면 열심으로 가버리니까 제가 더 열심을 부추기고 그 사람들한테 깐깐하게 교장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의도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싫고 채택을 해주시지 마시라, 좀 고집스럽게 갔었죠. 그래서 이제 의도를 눈치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당연히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좀 기분 좋게 교회를 하자, 이런 뭐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열심을 본질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주신 방법을 제가 하나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신 이의 것을 원본이죠. 원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거지만. 그래서 싫은 겁니다. 왜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허락에 권리가 있냐. 허락은 그쪽에서 해주고 바꾸는 것도 그쪽에서 하지. 하지만 이게 원본이 있잖아요. 원본의 권리는 원본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집 부렸던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그 의도를 캐치하시고 뭔가 방법을 만드시고 싶으면 원본의 것을 없애고 이미테이션으로 알아서 만드시든 간에 그 권리는 저에게 없겠죠. 저의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하실지라도 저는 권리가 없습니다. 제 거는 취소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권리에 대한 거를 저는 조금 경계를 두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허락이 되지 않는 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제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번지르르해 보이지도 않고 지식이 그렇게 있는 것도 같지도 않은데 교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사람이 권리를 내세우냐, 이런 뜻인 거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지 말고 타협하자. 나를 보는 그분의 마음도 아프다. 저도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는 그분들한테 칭찬을 듣고 싶지 욕을 먹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본질 때문에 저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미움을 받는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대신 그런 미움을 받는 저를 보고 마음을 아파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힘든 게 당연한 거죠. 그 힘듦을 제가 놓아버리고 다시 참관자로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제 의도는 그래서 같이 받읍시다. 좀 이겨내 봅시다. 세상의 장벽이 크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선택을 하시는 것은 그분의 몫이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지 않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지만 그냥 같이 고난을 견뎌봅시다, 이런 말은 좀 선뜻 나오지 않고 죄송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광경을 봐야 함에 있어서 저는 죄송한 사람입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를 했었었는데 그것은 이제 또 간식에 관한 거죠. 발표를 잘한 사람은 간식을 준다. 발표를 안 한 친구들은 간식을 끝까지 못 받는다. 이것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간식을 못 받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안 받으려고 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 두 가지 분류. 그래서 이제 뭐 손 들고 발표해서 간식 받고 그거를 유지를 하세요. 하지만 어떤 날은 손을 들지 않고 지목을 해서 간식 안 받은 친구들 위주죠. 지목을 해서 질문을 하지만 대답하지 않는 자유의지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아도 간식을 줍시다. 다른 친구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답을 대신 말해 주시면서 간식을 줍시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자유의지에 관한 그런 또 불만이 나오시더라고요. 정말로 발표를 당하기 싫은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 좀 내버려 두라. 자유의지라고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주장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냥 말조차 걸기 싫은 사람은 가만히 놔두라. 자유의지니까.
거기에 대한 또 답이, 저는 답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답은,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정말 전 튀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제발 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취급해주면 내가 조용히 교회만 갔다가 올 텐데 자꾸 제가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게 못 견뎌서 교회를 좀 자주 방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저도 그 마음을 알죠. 발표할 때도 제발 나한테 손들라고 하지 말라. 저는 거기에 정말로 집요했던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갑니다. 계속 그런 것만 찾습니다. 내가 제일 튀기 싫어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뭔가 주어지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넌 그렇구나 해서 계속 놔두기만 하면 환경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그만한 자신을 드러나는 기회만 봐도 피할 것이고, 그러면 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듯이 빛을 어둠에 비춰야 됩니다. 소금이 간을 해야죠. 하지만 싫어하는 것에서는 그 이상 이제 압박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거절하는 것도 자유의지니까, 거절을 했지만 그래도 주고는 싶습니다, 간식을. 근데 간식을 안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빛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안 받으면 굳이 안 줘도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 앞에서의 이제 자유의지인 거지, 그냥 나라는 사람을 그냥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자유의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억지로 하라 이런 말도 아니고, 당신이 예스를 할 것인가 노를 할 것인가 다 받아들이겠다. 노를 해도 괜찮으니 당신에게 빛을 비춰주겠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모르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한 그런 반대가 있으셨고, 그리고 그런 경쟁을 하는, 재미를 위해서 경쟁을 추구하는 거죠. 경쟁을 위해서 경쟁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재미가 목적일 수 있고, 경쟁은 그냥 방법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경쟁이 없어지면은 그 성경 말씀이, 설교 시간이 굉장히 지루해진다는 겁니다. 잠도 오고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성경을 기억할 수 있도록 경쟁을 추가하고, 거기다가 재미까지, 간식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을 안 하고 싶고, 예비 그 설교 시간은 좀 우리가 위로의 자리, 그리고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경쟁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혼미했어요. 혼미하고 계속 혼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좀 조용히 듣고 싶고 한데, 당연히 간식 받은 친구들은 기쁨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없애던지, 아니면은 지목하는 날을 정해서
그 친구들한테도 주고, 그리고 발표 손들어서 자진해서 발표한 사람들 위주로도 해서 그렇게도 주고, 어떤 날은 또 지목을 하면은 분명 뭐 안 하는 아이, 피하는 아이, 그런 애들만 할 수도 있지만 간혹 잘하는 아이도 집어넣어서 발표를 하게 해서 이제 그 정말 발표를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친구들, 못하는 친구들, 서로 경쟁 없이 발표를 하는, 자극이 없는 그런 발표, 그런 거를 좀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는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선생님 것이다. 제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선생님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그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리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수르, 바벨론으로 이렇게 노예로 끌려갔었죠. 그때 선지자는 그래도 끌려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결국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가 없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에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돈이 걸리는 거죠. 금전적인 게. 그리고 이제 뭐 교회의 명성도 사람이 떠나면은 인기가 없어지겠죠. 그런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세속적인 곳으로 가니까 본질로 가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뜻인 거죠. 그렇게 무너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본질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 그럼 또 다시 일으키시겠죠. 세상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이 참 나오진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냐.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두려움, 우리가 망한다는 두려움, 돈을 떠나서, 명성을 떠나서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이성과 감성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교회 안이 더 시끌벅적합니다. 교회는 사회생활은 뭐 단체가 많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친족의 그런 행사에서는 어쩔 수는 없지만, 하지만 교회는 일단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가야 되는 곳이고 사람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정말로 시련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이성과 감성과의 싸움인 것이죠. 이제 50분이 되어가서 여기서 이제 1부를 마치고 2부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